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첫째,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면 그에 대한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로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당신들 다 전부 다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즉 십계명부터 듣기 시작하죠. 자, 20장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말씀이 임하죠. 근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불 같은 거, 불덩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연기라고 해석했지만 이게 흑운입니다. 흑운. 아주 어두운 구름을 말한 거예요. 시커먼 구름. 이런 것들이 그 산을 다 뒤집어 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 그 앞에 떤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19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할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말씀 받기 시작하는 건데 전부 다 계속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 떠는 거. 하나님은 무섭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만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못 오게 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산 근처에도 오지 말게 해라. 오면 다 죽는다. 너만 올라와.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특정한 지목한 사람 한 명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19장에 보면은 다시 위에 제가 빨간 것을 써놨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키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계명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 약속을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중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줄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를 줄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러한 것만 한마디로 타이틀을 걸었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를 줄게, 메시아를 줄게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인도.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날개로 업어서 한마디로 이 지금 광야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다.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이 광야까지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1, 12장에 나오는 예비처럼 옮겨지는 권능의 날개를 의지하여 그 여자가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옮기잖아요. 권능의 날개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독수리의 두 날개,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들이 흘러다 멈춰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오고 이런 초자연적 역사들, 이런 역사가 바로 이제 시대 지말에 일어나는 권능의 날개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을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임함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와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매우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렵게 말씀 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저만 혼자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다 받잖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할 텐데요.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복음입니다. 이 말도 어울리지 않죠. 그냥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다. 잠깐만 권사님 말 켜세요. 켰어요? 다시 시작. 율법은 한 것이 율법이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이다. 즉 사람으로 지키는 말씀은 율법이다. 율법이 복음이라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말씀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되새김한다는 거, 큐티하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을 할 때 그 근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되게 시편이나 신명기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내 머리에, 이마에, 손에 새기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속 내가 스스로 배우고 내가 묵상하고 그럼 되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되새김질, 즉 묵상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계속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혼자 퀴티하고 되새겨보고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행위 같고 세련된 종교적 행위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다 율법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키는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100%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목사님 중간은 없나요? 죄산받은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죄산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튕겨져 나가면 그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이들만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수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계명의 말을 우리는 계속 되새김질하고 지켜 준행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계속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아동부 때부터 그걸 배웠고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로 그렇게 100% 알고 살았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닌 비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시대 때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 이때 그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5경, 이 성경 캐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5권의 성경이 뭐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은,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새기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교나 불교나 별로 다를 거 없는 그런 유대교하고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신교가 사실 유대교와 똑같은 지금 믿음 패턴을 가지고 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예수를 날마다 주게 되고 우리 계속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온 것을 복음과 진리로 알고 아멘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언제? 다음 주에 질 때까지. 그거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죄사함의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의 피를 고백해야 되는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일주일 만에 효력이 있다면, 일주일만 그 효력이 있는 예수의 피라면, 이 속량이라면 일주일 만에 자기 짐승을 죄값을 치는 속량 제물을 짐승을 들여서 속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스스로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이게 진리라면 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는 게 설정인데 그래야지 은혜의 말씀을 받죠.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다른 복음은 이제 갈라디아 1장부터 바로 등장하지만 율법을 말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할례를 행하는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체들이 지금 병들고 이제 갈라디아 6장에 가면 이것을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하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비복음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자, 12사도가 누구한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에게 듣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예수님이 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바울을 만나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잖아요. 저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을 볼 때는 저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도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의 혼이 점점 아들의 혼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말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토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제가 이것을 계속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정보와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어서 저는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희박하겠죠. 예.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순수하게 이 말씀 받아들이면 나는 아들이 아니야. 근데 이걸 알아, 지식으로. 그래서 아들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이거죠. 안 돼요. 아들이 안 되면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해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다가 성질나서 못해요. 짜증나서 못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 설교하는 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제가 14년, 15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원해서 한다면 정말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영상들을 사실 거의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영상 몇 개 듣고 다 알겠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저도 늘 긴장하고 있는데, 저도 늘 긴장하고, 늘 이 새벽 예배 인도하기까지 저는 온 영과 혼과 내 몸 전체가 사실 긴장돼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는 건데, 설교 내 건 몇 번 들었다고 내가 부정한 모르는 거 다 알았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다? 그건 한두 번을 말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샘이 터져야 돼요. 생수의 강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설교자가 이 말씀을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한다고 계속. 내 안에 샘이 터져버리고.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5년, 16년째 이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과 율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고 지금 공격하는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갈라디아 1장 1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사람이 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지금 만난 이렇게 영상에서 만난 목사님들 한 5명 되는데 결국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십자가를 지는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 다. 늘 죽어야 되고 나는 무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겸손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접근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시는 거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모의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전하고 믿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는 거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다. 17절 요한복음 1장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의 계명의 하나님 말씀 누굴 통해서 왔다? 모세를 통해 왔고, 은혜와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누굴 통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놨잖아요. 제 주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 약속을 제게 제안이 오고 내가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으니까 제가 이 생명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게 어떤 특정 어떤 목사님에서 제가 훈련받은 게 아니라고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그 하루 밤 그 하루에 그 한 시간에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수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거듭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저도 그렇게 만났다고요. 어제 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사도 바울급이야. 지금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몸으로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와요? 성녀로 오신 거예요. 성녀로 오셔서 정말 감당할 만한 목사들, 그렇게 준비가 된 예차를 다 죽여버리고 정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절히 뭔지는 모르지만 소망하는 준비된 그런 그릇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녀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먼저 저처럼 먼저 이것을 정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아주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빠른 시간이 지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새남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속히 우리가 중대형교회로 일어나서 전국의 지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를 흠모하는 목사님, 성교사님들이 있다면 값없이 대가 없이 세미나를 해주고 또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하면서 그리스도 문을 세우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과 천사가 전달하는 것은 비복음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천사들이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온 복음만 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이제 갈라디아에서 들어가서 또 2장으로 갑니다. 3절 5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명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를 해오는데 이 할례를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할례를 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한 우리의 왔다는 믿음의 징조를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할례를 좀 하도록 계속 하지요. 하고 장로가 와서 권사가 와서 집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떼거지로 와서 계속 압박하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사랑하는 디도, 외국인이죠. 디도를 절대로 할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기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데 복종이라는 말이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복종의 해석을 잇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잇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 무슨 교인들에게 복종을 합니까? 이는 목적보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다.
이 복음, 이 진리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갈라디아서가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정말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안 해요. 육체 덩어리라고 하는 거지. 예, 육체가 되고 흙이 되어버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만이, 육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절대로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잘 지켜도. 그럼 만약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믿음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만 전 세계 거민들이 다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교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슬람교의 승부수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예, 이들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을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꾸란을 지키면 천국 가서 부인 59명 데리고 사는 이런 구원을 받는다고 지네 마음대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이슬람교를 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슬람교가 얼마나 제약이 많고 얼마나 정말 압박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뭐 3번이 아니 5번인가 6번인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지금 이슬람교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리는 호강에 지쳐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새벽 예배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슬람교로 가. 그러면 한번 가봐. 야, 정말 내가 이슬람교로 한번 군산에 있으면 견학을 좀 시켜, 일일 체험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 하루 5번씩 예 5번씩 실제로 막 꾸불이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저기 흥천사 가가지고 1000배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1000배. 또 몰라, 살 빠진다 좋아할지도 모르지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믿는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2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을 여러분 구가하면서 이렇게 정말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이런 정말 생명 삶 사는 게 무슨 뭔 그게 힘들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힘들게 살아봐야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그 쓴말을 또 보실래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 정도 드리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보세요. 밖에는 노동하잖아요. 적잖은 나이인데 여러분 밖에서 힘쓰고 그냥 보면 그냥 정말 속된 말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저분들 그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벌떡벌떡 다 일어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육체 노동을 하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8, 19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을 복음이 아닌 가짜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폐쇄된 거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의 말씀으로 살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계명의 준수로 사는 거지. 그 국가교회 안에서, 국가 종교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죄인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내가 다시 뭔가를 세운다면 뭐요? 범법자, 죄인 된다 이거예요. 율법은 뭐다? 예수님이 허물었다. 예수님 패하셨다. 이걸 내가 다시 세우라고?
아니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다 허물고 성전을 허물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세우라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다? 범법자가 되는 거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니? 너희들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친히 죽음으로 허물었던 성전과 그 폐지사와 율법을 너희들이 다시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시 건설하고 있고 할례를 받고 있고 이걸 선전하고 전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뭐다? 범법자. 6장에서는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들은 이런 말씀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다 은혜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하는 것이 뭔지 분석도 안 해보고 내가 하면 은혜, 복음. 남들이 하면 율법일지도 모르지. 이따위로. 근데 유의상종이에요. 다 똑같이 믿고 있어요. 똑같은 걸 믿으면서 무슨 율법과 복음을 나눕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고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살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앞에서 죽는 거라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율법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뭐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이죠. 약속을 모르고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당연히 안 지키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쓰이는 용어 하나를 정말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 종, 이 전부 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두 언약. 두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자유자가 받은 약속과 이제 하갈, 이스마엘 종들이 받는 약속이라는 얘기지. 다시 율법과 복음이죠.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 사라가 받은 약속은 자유자들이 받는 약속이다. 죄인이 아니,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자유자.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 의지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이걸 믿었단 말이지.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영접하게 됐죠. 이삭으로 예표된.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의 신분이 뭐다? 자유가 없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8일만 할려 받고 어렸을 때부터 코란이 아니라 뭐죠? 탈무드를 또 탈무드 그거 아주 악한 겁니다. 탈무드 여러분 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굉장히 우리나라에 탈무드 바람이 불었죠. 그 머리 좀 몇 가지 벗겨진 그 박사 TV에 나와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탈무드, 응? 유태종인가? 뭐 비슷한 것 같은 이름이 유태종 박사. 그래서 이 탈무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TV에 나와서 하니까 모든 또 교인들이 그 지혜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건데, 예. 유태종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고 있고 개념이 없어요. 탈무드는 꿀안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이상 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역을 하고 일하는 대가를 세상의 삶을 통해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쓰는 걸 잘 보세요. 이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 한마디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율법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종교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가 없어. 선택의 의지가 없어. 그냥 국가 종교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는 절대로 국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개종시키고 강제로 믿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가 정말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라도 걔가 사망을 선택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은 율법의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이어서 율법을 행하는 종의 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분은 사람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달달하고 외우고 순종하고 율법을 절기를 잘 지켜도 날마다 묵상하고 해도 결국 사람이다. 육체다. 육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이 너는 흙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므로 인생을 살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지금. 왜 그래요?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총.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 날마다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한마디로 진리가 돼버린 거죠.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처럼 취급받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서로 교인들끼리 만날 나는 이렇게 참 부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게 온전 미덕인 거예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쟤 미쳤나 봐 쟤. 이렇게 교만해 애가. 그럼 분위기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다 해 그럴까 봐.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 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말든가.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 라고 여러분들 읽었어요.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마치 신의 산은 뭐요? 남편이야. 하갈은 부인이야. 신의 산과 하갈이 만나면 애를 낳아. 뭐를 낳아? 종을 낳는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뭐가 있다? 종을 노예를 낳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산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으면 다 뭐가 된다? 종,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모세가 이 신의 산에서
이들이 받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 약속.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받는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의 사람부터 오는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믿으면 뭐가 된다고? 종으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갈과 사라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하갈이라는 교회가 신의 사람부터 오는 이 계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전달하고 가르치고実게 행하도록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집사 권사 될 때까지. 그럼 계속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예, 종의 영을 가진 그런 종의 자녀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종의 아들로. 무슨 얘기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낳는 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선포된 곳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아들들을 낳지 못합니다. 종을 낳습니다. 노예를 낳습니다. 사역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신앙생활. 어떻게든지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순수했던 사람들은 내 아들을 종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드리고 싶다. 늘 사역자로 우리 애들은 반주자 시키고 싶고 우리 큰 놈은 목사, 둘째는 지휘자, 딸은 반주자 교회에서 장로가 돼야 돼. 매일 이런 사역 중심으로 노예 중심으로 종 중심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우리 사회가 교회 지휘자라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목사라니까요. 이런 것이 내게 자랑이 되고 뭔가 신앙생활은 뿌듯함이 되는 이런 종의 생활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과 성전과 절기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종의 사역자가 될 뿐이다. 그래서 신의 산은 율법을 믿게 하여 사람으로 살게 하고 결국에 율법의 종들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약속의 복음이 없으므로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며 종을 낳고 또 대를 이어서 종 노릇하는 자자손손 하여튼 대를 이어서 종 노릇하는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말이야. 노비는 노비를 낳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엄청난 저주, 이 저주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거지. 종 노릇하는 육체로 살게 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 갈라디아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약 갈라디아 6장 1절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범죄가 한 자들이 나타나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이런 말씀에서 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범죄가 뭐죠? 범죄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가 뭐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요, 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이게 생명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받는. 군사도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죄라니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딱 하나 열려. 열매가 딱 하나. 열매 같지 않은데. 자, 열매가 딱 하나 열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열매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 이 열매 하나를 맺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말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뭐예요? 이거 다 선한 일이죠. 이 나무가 하는 일 다 선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뭐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지. 오직 모든 신구약 성경이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놓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 여러분 다 아시겠죠? 거꾸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보면은 전부 다 거꾸로예요. 전부 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율법을 할례를 행한 자들을 말합니다. 정결례를 행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범죄한 자들이다. 왜? 믿음은 뭐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믿음과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약속 대신에 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사람이 받은 약속. 사람이 하고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믿는 그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범죄를 하는 일이다. 범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뭐예요? 그건 진리와 생명이고요. 갈라디아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신자들은 뭐다? 육체다. 그냥 사람에서도 가장 핫질인 그 혼의 기능까지 상실한 그 리빙 소울 기능까지 상실해버린 진짜 죄인된 육체 흙덩어리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놈아 하는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자기 교인들이죠. 바울 목사님 볼 때 어제까지도 김권산이 이권산이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뭐다? 너는 육체 덩어리다 이거야. 너는 범죄한 자다. 바울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지만 아주 직선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타락자야. 너는 육체 덩어리야.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서를 받아보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종들을 따랐던 그 교인들을 이 말씀을 이제 이 담임 목사가 전달했겠지. 그걸 듣고 어떻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회개했던가 아니면 뭔 소리야. 지가 뭔데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런 자들은 끝내 사망으로 가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정말 회개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갈라디아서 이번에 6장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율법 기질이 있는 것들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보시면 여러분 뽑아내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율법을 하나님 뭐라고 주세요? 힘들게. 바로 절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을 기다려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어떤 계기가 없이 어떤 가끔 이렇게 좀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밀당을 해줘야지 이걸 계속 기다리지. 아무것도 없이 늘 몇천 년을 그걸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망, 그 소망 그런 것들을 더 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이런 엄중한 이런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섬기며 지키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 19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율법은 뭐다? 약속한 자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견인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뭡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다? 아브라함과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이 약속대로 뭐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 이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이 과중한 율법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한 그리스도를 올 때까지만 역할하고 퇴장하는 거다.
자, 마귀와 선악과로 인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절망을 품고 절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로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다 보면 대화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늘 자기는 의롭다, 남들은 악하다, 이런 율법이 내 선한 자가 작동이 될 때 있어요. 작동이. 그래서 대화하고 나면 끔찍하죠.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공범이 돼가지고 서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할 때 30분 이상을 하지 마세요. 전화들 제발 여러분 전화 많이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의 거 막 해보고 알고 싶고 막.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알겠어요?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고 멀리서 양육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는 통화하되 쓸데없이 뭐가 궁금해서, 아니 궁금해서 전화했어, 하지마 제발 좀 하지마. 목사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한데요. 왜 심심하게 살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 대화도 할 것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요. 얘기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아시겠습니까? 얘기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들을 미워한다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시라고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는 자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에 대해 뭐 관심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경찰, 여러분 검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조사할 게 많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 나는 아들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들이라고 보질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한 분에 당신의 정체가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좀 이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율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성경은 뭐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까지도 죄 아래 다 가둬버린다. 그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기 위해서 그렇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법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과 이 법을, 새로운 법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원래 이틀을 해야 할 분량을 했는데 이제 내일은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복음,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한 율법을 말했고요. 내일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루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 우린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예, 우린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를 결정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를 분별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듯이 그분의 생명과 말씀과 그분의 뜻과 음성을 날마다 공급받는 아들들입니다.